많은 사람들이 지난 한 주간을 인류 역사에 남는 역사적인 한 주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바둑 기사인 이세돌 구단과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둘 간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두 차례 대결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을 대표해서 바둑을 둔 이세돌 구단을 물리치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한 번은 사람이 이겼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이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한 구글에서는 인류가 최초의 달에 착륙한 그것과 견줄만한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만간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로봇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이 인공지능 컴퓨터와 사람과의 바둑 대결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내는, 그래서 자기의 그 활동을 결정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컴퓨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장차 로봇이 인간을 다스리는 세상,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등장한다고 해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아멘. 지난 수주 동안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이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저희에게 말씀해주는 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인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느 한 인간이나 혹은 인간이 개발한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설사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가로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크린에도 가로로 저렇게 쳐놨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 사본, 이 손으로 복사한 복사본들이 남아있는데 아주 오래된 사본의 일부에는 이 구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로 그렇게 쳐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말씀으로 주기도문이 끝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에 NIV라고 하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그 성경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한국말 성경이나 기타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주기도문 안에 이 말씀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세 가지로 그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적인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5편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그동안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많은 왕들과 대통령들과 지도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치 기간, 그들의 다스림은 지극히 일시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여러 나라들, 대표적으로 헬라라든지 로마 이런 나라들도 잠깐 역사 속에 있다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영원한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공간적으로도 무한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아멘.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한마디로 이 피조세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무신론자가 자신이 나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을 증명하겠다 하고 바다 깊은 곳으로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한 줄 아십니까? 바다 밑바닥에 쓰레기 종이 한 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서 들어보니까 전도지였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자신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진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고 그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 속에 풍랑을 만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풍랑조차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냥 막연하게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주관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축복이 되고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파일럿이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당연히 파일럿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주관에 의해서, 내 고집에 의해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 이 모습을 다스려 주세요. 아멘. 이것도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길 때 훨씬 더 내 인생이 안전하고 축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환경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 언어도 다스려 주세요. 아멘. 제 직장도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아멘. 아멘. 제 삶도 다스려 주세요. 아멘. 제 생각도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또한 영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32장에 보니까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 아멘. 이 진리를 깨달은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아멘. 모든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죄를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아직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탄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쥐고 있는 그 능력보다도 훨씬 더 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아멘.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우리 안에 한 분이 계셔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사단 마귀를 의미하시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은 항상 안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도 언제나 안전합니다. 아멘.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아멘.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멘.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그것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크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단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사람들도 어느 정도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 또 살아가면서 형편이 나보다 나은 사람, 혹은 나보다 좀 가방끈이 길어서 지식적으로 좀 많이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저희들 위축되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나름 어떤 권세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좀 나은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부당하게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권세는 그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아무리 나보다 뛰어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해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들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또 어떤 중독이나 아니면 나쁜 습관들도 나에게 나름 힘과 권세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약물에 중독되거나 어떤 나쁜 습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에 눌려 있어서 나는 절대 이것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억누르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눌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고 있는 그 어떤 중독이나 어떤 힘으로부터도 너끈히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다 말씀합니다. 아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그 빛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신 그 태양이나 달을 통해서 빛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태양이나 기타 하늘에 있는 어떤 발광체들도 그 자체로 영원한 빛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태양이나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그 성은, 하나님 나라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참 빛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만이 영원한 빛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아무리 사소한 일이고 늘 반복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사람이 헌금 시간에 헌금을 그 헌금 바구니에 넣기 전에 꼭 헌금 봉투를 공중에 높이 치켜들었다가 넣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금 헌금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저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시간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나에게 주신 물질이, 또한 내가 처한 지금의 그 환경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그저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 주님께서 부르실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내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더욱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 8절에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를 대표하는 여호와의 말씀, 지혜를 의미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주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영원히 빛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영원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욱더 빛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의 은밀한 헌신과 은밀한 수고가 비록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을지언정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멘.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